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가듬고 희망 중에 거리면서 은혜로 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하신다. 그 찬양하고 기뻐하며 내 번문이 떠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가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전체를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제가 먼저 제목과 1절을 읽고 교독으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악함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은, 그렇게 부른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지금 모르겠는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이게 뭐 읽기도 어려운. 근데 영장으로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장으로라는 표현은 인도자에 따라서 인도자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성가대가 인도자의 지휘에 맞춰서 함께 부른, 이게 다윗의 시지만 이것이 예배 때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함께 불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때 성가대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노래가 과연 어떤 노래일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많이 하고 혹은 또 찬양을 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나 기독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하고도 또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경배의 찬양만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나의 감정이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은 시들을 보면 상당히 교훈적인 시, 또 어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는 시, 소위 말해서 요새 CCM이라고 불리우는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불리우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노래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마음이나 어떤 감정을 노래하고 또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도 오늘 다윗이 지은 시들에 있고, 이것을 영장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 때 또 찬양대가 지휘자에 맞춰서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찬양대 성가대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어떤 그 가사나 그 내용의 폭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좀 더 넓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도자에 따라서 이 노래는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제목이 어떤 노래냐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어떤 곡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치면 무슨 뭐 새마치 장단, 뭐 국거리 장단,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리듬, 어떤 곡조가 있었고,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곡조가 정확히 어떤 곡조인지, 지금 쉽게 말하면 음악으로 딱 연주했을 때 어떤 멜로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요 말 그 자체를 그냥 직역을 하면, 요낫이라는 말은 요나 선지자 할 때 그 요나예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말입니다. 비둘기라는 말이고, 엘렘이라고 하면 고요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고요함. 그리고 르호킴 그러면 어떤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딱 압축해 갖고 직역을 그대로 하면 멀리 떨어진 고요함의 비둘기,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둘기가 차분하게 고요하게 있는, 아마 그런 뜻으로, 아마 이 곡조는 이렇게 막 심차고 박력 있고 막 리드미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상당히 차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운되어 있다고 하실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잔잔한 그런 곡조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분위기의 곡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 것이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하게, 어쩌면 그냥 조용하다, 그냥 단순히 어떤 차분하고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조금은 처량한, 애처로운,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말 슬픈 모습으로 이제 잠잠히 있는 비둘기의, 처량한 비둘기의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런 노래가, 이 시편 56편의 시와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그 감정을 지금 그대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의 믹담시라는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시편 56편부터 시편 60편까지가 뭐 다른 곳에도 몇 군데 나오긴 하지만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가 지금 제목을 가진 시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믹담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믹담이라는 뜻은 그냥 말 그 자체는 그냥 인스크립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스크립션이 뭐죠? 이게 뭐 돌이나 나무에다가 이게 글씨를 새겨 놓는 것. 벽이나 이런 데다가 글씨를 새겨 놓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제목을 왜 붙였을까 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굴 속에도 숨고 여기저기 숨었을 때 그 굴 같은 데다가 우리 이제 뉴스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벽에다가 동굴에다가 벽화나 그림이나 글씨 같은 거를 새겨 놓았던 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것들이 종종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굴 속에 숨어들고 그런 자신의 도피처에서 그 벽 같은 데다가 어떤 자신의 처량함을 시로서 글로서 새겨 넣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를 그렇게 그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게 새겨놓다라는 게 꼭 돌이나 벽에다 새겨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도피 생활 중에 자신의 마음에 어떤 깊이 새겨진 아픔이나 마음을, 어떤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무엇인가를 그 처량함을 벽에 새겼던 것처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노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60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가 교훈을 위해서 새겨졌다. 교훈을 위한 믹담이라는 표현이 60편의 제목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믹담은 어쩌면 마음 깊이 그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어떤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노래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이 이 믹담이라는 이 제목에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제목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그 제목을 가집니다. 이 제목처럼 지금 다윗이 처해 있던 이 제목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그 상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던 그 상황이 성경을 보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치어요. 그 블레셋이 5개의 나라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도피를 합니다. 그곳에 도피한 것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도피해서 오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많이 높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강한 어떤 장수인데 저 다윗이 블레셋에 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를 해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하면서 막 벽을 긁적긁적하고 문을 막 긁적긁적하고 그냥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막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다라고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야만 했던 그 다윗의 처량한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신세를 지금 그 가운데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이런 배경이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시를 읽게 되면 이제 이 시의 어떤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시편을 56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편 56편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울 편에서 고자질을 하고 자신의 죄를 사울에게 막 알리고 자신을 이제 막 고소하고 죽이려 드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피해서 그 옆에 이방 나라 블레셋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이방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거기서도 자신이 불안하니까 미친 척하고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실없는 사람 노릇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 종일 치며 나를 치고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아까 2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그러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왕이시여, 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골리앗.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떠받드는 사람입니다.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아니 지금 왕이나 진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 사람들이, 이 블레셋인들이 다윗을 경계하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56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로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두려워하는 날에,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날에 주를 의지하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두렵고 힘들 때, 그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4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하고 10절, 11절이 병행을 이루어요. 어떤 후렴구처럼 4절하고 10절, 11절은 병행을 이루어서 반복을 이룹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을 다윗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나란히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해하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결이. 다윗은 지금 분명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런 시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걱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친 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두렵고 걱정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거꾸로 말하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그것이 드러납니까? 오늘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뒤에 5절, 6절, 7절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악하니이다.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내가 말하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곡해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들이 나를 해하려고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숨어서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가 꼬투리만 잡기에 급급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내 종족을 살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여기서 피한다는 건 저희가 피하오리까예요. 찾아보니까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저희가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은 지금 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영장으로 찬양팀이 함께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그 찬양의 내용이 상당히 이런 내용도 예배 시간에 노래할 수 있나? 찬양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내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라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떠돌아다니고 힘들게 이리저리 방황하며 배회하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께서 아시고 다 판단하고 알고 계시니까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그 병에다 담아달라는 이 말은 고대의 관습이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에도 이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슬픔을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향수병 같은 데다가 울면은 자기 눈물을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 눈물을 보관하는 눈물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때 이런 눈물을 흘렸지. 이 슬픔을 그 눈물병에다가 담아갖고 그걸 이렇게 딱 간직하고 보관했다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풍습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프고 제가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이 아픔을 주님, 사람들이 그 자신의 눈물병에 보관하는데 저는 주님의 눈물병에 이걸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아픔을, 나의 상황을 하나님 간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십시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하나님께 아뢰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책에다가 기록해 주십시오. 말라기 3장 16절 같은 곳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그 내용을 그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책에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다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일들과 상황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라고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0절, 11절에 반복해서 다윗이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건 지금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무엇을 찬송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일들, 그 상황들을 두려워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고 나의 영혼을 죽이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절에 다윗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지금 다윗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지만, 내 상황이 두렵지만, 내 상황이 걱정스럽고 근심되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참되신 그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실 수도 있는 정말로 그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나의 생명을 그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고백한다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도 걱정과 근심이 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근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다윗의 믹담이, 다윗이 이것을 벽에 새겼는지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 노래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제 기도 제목 나누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함께 이제 나누기 원하는 우리 권정혜 권사님 아드님이 그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어저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래서 오늘 다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병원에서 나오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기도해야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의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더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웠고 걱정과 근심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걱정을 맡기고 아뢰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교훈, 믹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권정희 원사님도 나눠주셨는데
어제 소식을 들었어요. 권정희 목사님 아드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지 병원에서 입원을 시켰다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나누려 했는데 또 다행히 병원에서 또 나오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 코로나가 완치되어서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정희 목사님 아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아들도 이틀 전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상당히 길게 계속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치료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 가지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과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토요일이니까 한 2, 3번 합심해서 뜨겁게 우리 권정희 권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또 저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한 주일을 마무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병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나의 슬픔과 나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가나며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렵고 두렵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정희 권사님 아드님 오늘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리하였다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또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일을 마감하고 또 주일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걱정스럽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계속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